일에 너희 자녀들이 후대들이 묻거든 분명히 말해줘라. 우리가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언약궤 메고 지나갔는데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여러분 지금도 언약 잡고 가면 이런 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을 갈라야 될 일이 없잖아요. 다리가 다 낮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를 겁니다. 여리고 보십시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냐. 성벽의 두께가 마차 2대가 마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게 2차선이라 2차선 넓이로 성곽을 쌓았으면 쉽게 말하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겁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특징이 있어요. 또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200규빗 떨어져 가지고 가는데 6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입 열었다 그랬다고 하면 하나같이 말해요. 돈다고 무너지냐? 언약궤 따라간다고 무너지겠냐? 우리가 싸워야지. 6일 동안 한마디도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나를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요. 믿음의 말은 결국 이루어져요. 성취됩니다. 불신앙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속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잖아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때 입열을 하잖아요. 한꺼번에 외쳐라. 그랬더니 그 강한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처럼 구약의 모든 이 사람들은 언약에 따라 성막 중심으로 나중에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방인들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성전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있는 그 성전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리들을 쳐다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 우리 주님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있지 않고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의 관심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어디 있습니까? 31일 날 사우디하고 축구를 한다는데 이길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 관심이 있습니까? 이번에 말이야 총선을 하면 국민의힘이 많이 될 건지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그렇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은 거기 관심이 있었어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 현장,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 해답을 찾고 있는 그 현장,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 관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 받자마자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 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운명에 빠진 자 아닙니까? 아니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평생 동안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 불쌍한 영혼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빌립 지사가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관심입니다. 아무도 안 갔는데 베드로는 또 억지로 갔어요. 고넬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바울의 관심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바울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그 로마, 강대국을 살려야만 그 영향이 전 세계에 흩어지니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돈 버는데 어떻게 관심 많으십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명 살리는데 정말 생명 살리고 전도에 관심 둔다고 하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그게 중심이 돼요. 마음에 담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게 내 인생이 돼요. 내 삶이 됩니다. 그럴 것 아니고, 우리 그 아는 친구 목사 하나는 식당에 가면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은 잠깐 하고 핸드폰을 꺼내요. 이래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올려. 야, 먹는데 진심이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페 가면은 찍어갖고 올리고, 어디 등산 가면 찍어갖고 올리고, 놀러 가면 찍어갖고 올리고, 또 자기 얼굴이 이쁘다고 자기 사진 찍어 올려고. 야, 그래 내가 참 보통 대담한 사람들이 아니다. 여긴 자기 PR 시대니까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야, 대단하다. 자기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는 거 보면 보통 자신감이 아니다. 저는 절대 못 올립니다. 프로필 한번 설정해 놓으면 평생 안 바뀝니다. 바뀔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나이 70대도 프로필을 한 달에 한 번씩 막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물론 딴 데 관심이 있는데 거기도 관심이 있는 거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관심이 내 마음 중심 되고 결국은 내 삶 됩니다. 내 인생 됩니다. 자, 교회 살리는 망대입니다. 교회는 어떤 데냐? 일단 세계복음 하는 데지만 살리는 망대예요. 해답을 주는 망대라. 이게 교회입니다. 곳곳마다 절간들이 들어서고, 대순줄리회가, 안성홍 증인회가, 신천지가, 이단들이 막 대표적인 종교 신전들을 막 짓고 그렇잖아요.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성 지역에 유명한 절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 절간들이 안성을 살렸습니까? 종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기도 아무리 끝자락이지만 우리 안성이요, 사실은 어려웠어요. 안성에 있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 공도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던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공도로 오고 난 다음부터, 그전에는 이렇게 송정하고 부영하고 거의 다 했잖아요. 풍림하고. 지금은 숲을 이루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 그랬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지역 살리는 망대다. 현장 살리는 망대다.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교회에 있어요. 복음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옮겨지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랬잖아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맞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자마자 곧바로 길을 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그 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해답 주는 거예요. 해답 가진 자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이 해답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빛이 임했다니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로 9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이 빛은 영원한 빛이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이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빛을 비추는 자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비추는 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다. 이리 말했잖아요. 빛은 영적인 의미 아닙니까? 흑암과 완전 캄캄함으로 장악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해답이 없어가지고 이 속에 빠져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재앙 만나 있는 거기에다가 빛을 비춰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곳이 교회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안 가봐서 그렇지요. 예배당 없는 지역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특별한 종교가 완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요.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 살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이제 1부를 마치고 공동회의를 하게 되어질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결산도 하고 또 2024년 예산도 세우게 될 건데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겠죠.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분은 교회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응답과 은혜부터 하나님이 먼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돼. 교회는 어떤 데냐? 빛을 비추는데 교회는 뭐냐? 해답 가지고 살리는 현장.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책임지는 곳이 교회다. 이 교회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나라에 참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거의 14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짧은 기간 동안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여튼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도 거치고 6.25와 같은 그러한 전쟁을 거쳤는데 불구하고 전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 부흥한 나라, 선교가 되어진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막 곳곳마다 막 예배당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차를 타고 다니면 시골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시골 가구 한 20가구, 15가구 이런 데 예배당 하나씩 있어요. 참 정말 대단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앞으로 방향입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걸 반대로 알았어요.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 이렇게 깨달았어요. 선교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노예되었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바로 왕의 한 대를 받았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그곳에 온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노예돼 버렸습니다. 강대국이 일어나면은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방랑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요 상을 엎으시고 거기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 그곳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장소인데 그곳에다가 전부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버렸어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지금 교포로 있던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오니까 자기 나라 돈 가져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 달러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성전에 드릴 수 없으니까 돈을 바꿔주겠다. 성인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거든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그것을 내야 되니까. 또 1년 이하로 된 흠없는 양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우리가 흠없는 양을 준비해서. 근데 이 이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가장 거기에 앞장서서 이권을 챙겼으니까 그의 사위와 함께 그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예배드려야 될 그곳에서 환전하고 또 양을 팔고 장사하는 곳. 얼마나 주님이요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성경에 보니 욕을 당했다니까. 주님도. 여러분 안 되면 욕도 해도 돼요. 도무지 안 되면. 이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도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방인들, 다민족들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영어, 뭐 중국어,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보니까 우리 스페인어 하는 사모님도, 포르투갈을 전공한 사모님도 계시고 좋은 재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많은 다민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의 제자만 제대로 찾으면 되어집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되어질 거니까. 자, 두 번째, 기도의 뜰입니다.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교회는 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치유의 시작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제일 첫 번째로는 영적 치유예요. 예수 영접이지요. 생명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치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운동인데 생명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돼야 돼요. 말씀 들어가면 다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상처간 마음속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치유하고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확신이 생겨요. 감사가 나와요. 이게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이 확신과 감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에서 진짜 2단계까지 가야 돼요. 성령 충만. 절대 흔들지 않는 성령 충만 속으로. 그러면 이것 가지고 결국은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겠죠. 가면 갈수록 정신문제가 아닌 사람은 많아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각종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자, 노름 중독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마약이 이제는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파고 들어가지고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은 보니까 막 스마트폰에 완전 중독돼 버린 상태죠. 이렇게 지금 앞으로 영적 문제가 계속 급증하게 되어질 겁니다. 불치병들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는 참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 주게 되는 이러한 전염병이 이 시대에 일어날 줄 몰랐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가 의학이 발달되고 물질문명이 발달됐는데 아니 옛날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감염되는 그런 전염병이 생길 줄 몰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너무나 오랫동안 얼음 속에 갇혀져 있던 이런 바이러스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균들이 튀어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 면역력이 전혀 없는데 의학자들은 지금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 염려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뭐 얼음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동토층에 숨어있던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틀림없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정말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을, 기도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 그러면 정신병이 나았다, 불치병이 나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본인이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병든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그런 증거를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거 봤어요. 나은 것 같았다가 또 돌아가고 나은 것 같았다가 또 돌아가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가족들 가운데 도리어 사명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사회 갈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육신적인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니까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가정과 가문 전체를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걸 찾아야 되죠. 또 본인이 치유돼 가지고 사명자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가족 중에 분명히 사명자 있어요. 그 사람 찾아 세워야 돼요. 이것을 미션으로 보자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 일어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후대 렘넌트의 뜰입니다.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오직 복음,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달란트, 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이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 기능 가지고 정말 후대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저는 전에 우리 과거에 여기서 바둑교실도 해봤고 우리 안수 입사님 미술교실도 하고 렘넌트들 데리고 말이에요. 수요일, 금요일 서밋스쿨 만들어가지고 모든 컨테이너마다 전문인들이 들어가서 렘넌트들을 독서도 지도하고 말이에요. 기도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24시간 교회에 등불을 켜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또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와서 말씀 듣고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심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옛날에 국민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 가서 중학교 가가지고 오르간 칠 줄 아는 친구들은 교회 출신밖에 없었어요. 집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교회는 오르간이 있다가 나중에는 피아노가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지금은 세상이 워낙 앞서갑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틀림없이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렘넌트를 미래 선교사로 237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지만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답을 주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다. 시대의 지역의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교회다. 더 나아가서 세 가지 뜰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살리고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워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받은 직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세 번째,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도 될 수 있겠지요.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언약으로 하나 된 그 모임 속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나가가지고 또 교회 만들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자기 동기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말하고 또 사명을 가진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속에 보십시오. 언약으로 사명으로 하나 될 때마다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방향과 함께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세 가지 뜰, 그리고 2024년에는 세 가지 망대.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이제는 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 모든 성도와 소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본래 교회는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옵니다. 교회 문은 활짝 열어야 돼요. 이상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 아니면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해답을 찾아서 오는 갈급한 영혼들이 교회로 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들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 문제로 너무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사실을 알잖아요. 이 부분을 정말 안다고 하면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실수하는 거, 부족한 부분 용서할 수 있죠.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어떠한 일도 초월해버리고 뛰어넘어버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는 끊임없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모든 성도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300영접운동,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한 500명의 사람과 관계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척과 함께, 지인들, 동료들 하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그보다 활동이 좀 많은 사람은 더 많겠죠. 우리는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300다락방의 문을 틀림없이 열어갈 겁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교회 살리는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복음 가진 교회에 있어요. 생명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와서 저 유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많은 다민족 노동자들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들이 복음 받고 예배드리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제가 전에 우리 내리 지역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계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장소를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한 40평, 50평 넓은 장소 이사를 가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사를 만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자, 뉴욕에 있는 젊은 부부를 불렀대요. 뭐 하려고? 후대들 엘리트 교육하려고. 뉴욕에서도 완전 성공한 친구들인데 근데 이 젊은 부부가 부르니까 왔어요. 기가 막히지. 왜냐? 후대들 키워야 된다. 사실 뉴욕하고 내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버스도 안 다니는데 왔다니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후대 사회가 하겠다고. 그리고 이 젊은 이 사람들이 딱 팀을 짜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 직장 가는 부모들, 자녀들 모아놓고 매일 말이요 어린이집처럼 하고 사역하고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다음에 내가 성전을 준비하면 오후 예배 너희들이 왔어라. 마음껏 와서 써라. 우리 오전에 다 끝낼 테니까. 어차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뭐 성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그 흐름이 옮겨갔어요. 내리에 있던 그 러시아계 사람들이 다 빠져서 시내로 또 저쪽으로 평택으로 다른 지역으로. 그 옛날에는 러시아계 사람들에게 내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흐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전수사님도 보니까 서평택 쪽으로 딱 옮겨간 것 같아요. 그쪽에가 지금 많은 사람들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잘했죠. 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마음 담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살리는 망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 성도가 교회 살리는 든든한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전도 선교하며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